오늘은 제6과 인간 창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첫 번째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하늘에 있었던 천사 창조와 타락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천사인 사탄을 흑암에 가둬두시고 이 흑암 안에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을 중심으로 한 제2창조, 즉 인간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으며 또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냐면 첫째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을까? 그것은 성경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그래서 이 보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은 우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거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이렇게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제 정리가 되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담기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성전 삼고 그 보배가 질그릇, 우리 질그릇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그릇이 되었잖아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냐면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우리도 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통할 수가 있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어요. 영을 불어넣어서 영을 가진 영인 사람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은 영이라야만 된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것은 영으로 예배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예배가 되어지고, 그래야 교통이 되어지고, 그래야 교제가 되어지는 거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랬어요. 기도도 무엇으로 해야 돼요? 영으로 해야 돼요.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찬미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요, 영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교통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해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를 어떤 존재로 지으셨다고요? 영을 불어넣어서 영적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가? 그것은 마태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근거는 바로 그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러한 믿음 위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건 뭐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어요. 그는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주님이 몸된 교회를 우리로 하여금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먹어도 주를 위하여, 마셔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는 항상 모든 삶이 주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몸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았습니까? 아니지요. 인간은 타락하고 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됨으로써 영적인 생명을 부여받았는데,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까도 봉기도 올렸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이때의 인간은, 최초 창조되었던 때의 인간은 훼손되지 않은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지녔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하고 마른 거예요.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타락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인간과 맺은 최초의 언약은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딱 먹느냐 먹지 않느냐에 따라서 영생과 사망이 인간의 앞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결코 죽지 않지만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인간은 죽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 죽으리라 했어요. 그런데 인간은 어리석게도 뱀의 유혹을 받아서,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그들에게 먹지 말라고 말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우리들 탁월한 지혜를 잃어버리고 모든 후손을 죄인으로 만들었으며 죄로 인해 전인적인 파탄에 이르게 되죠. 어떤 파탄에 이르게 됐습니까? 첫 번째로 영적인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단절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얘기는 곧 사망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것이 죽음입니다. 왜냐? 생명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생명의 근원에서 관계가 끊어지면 그것이 죽음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죽음에 이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얘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1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된 사이가 되었어요. 단절됐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랬어요.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담을 말하죠. 아담과 하와를 말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세우신 언약을 인간이 파괴함으로, 어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파탄이 왔습니까? 지적인 파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에 갇힌 자가 되어서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한 마음이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이 마음이 어떻게 해요?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 지적인 파탄이 와서 깨닫지도 못해요. 아둔해서. 그래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굳어졌어요. 예. 그래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육신의 생각대로 살 뿐이에요. 근데 로마서 8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왜 지적인 파탄이 옵니까? 육신의 생각에 갇힌 자 되었어요. 마음이 굳어진 자 되었어요. 이제는 오직 육신의 생각대로만 사는 것. 그런데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이에요. 그 육신의 생각은 절대로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원수된 채로 소망 없이 멸망을 향해서 그렇게 걸어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를 짐으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세 번째로는 심리적 파탄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제는 만족함이 없어요. 항상 부족해. 그러니까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두려워요. 그리고 외로워요. 그리고 남과 비교하면서 원망하게 됩니다. 이게 심리적 파탄이야. 보세요.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요. 자,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늘 교통교제하면서 평안하게 살았어요.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심리적인 파탄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찾잖아요. 하와를 찾잖아요. 그때에 아담이 하는 얘기예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어떻게 하여 숨었다고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두려움이 온 거야. 두려움이. 이것이 심리적 파탄이에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에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무서워하는 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에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오셨는데, 이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예요. 심령이 파탄이 오니까 인생을 다 부숴 두려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또 유다서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사람들은 원망, 불만 가득하잖아요. 이게 심리적 파탄으로 인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 중에 어떤 입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이게 다 어디에서 왔다고요?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예요. 심리적 파탄에 이르르니까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불안하고 두렵고 외롭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선악을 따먹은 결과가 어떻게 돼요? 사회적 파탄이 왔는데, 사회적 파탄이라는 것은 대인관계의 파탄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이전에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피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시잖아요. 하와를 보면서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참 그 관계가 좋은 관계입니까? 이것은 죄를 짓기 이전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회적 파탄이 오니까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달라졌냐면은 창세기 3장 12절에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책임을 내가 지려고 하지 않고 남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 파탄. 그래서 다 잘한 것은 내가 했고 못한 것은 누가 했어요? 남이 한 거예요. 오늘날 그렇잖아요. 인간의 모습이. 이게 다 뭐냐?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결과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선악을 따먹은 결과 육체적 파탄이 온 겁니다. 육체적 파탄이라는 것은 죽음과 질병이 온 거예요. 고통이 온 거예요. 고난이 온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 19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해야 돼. 고생해야 돼. 이전에는 그렇게 안 해도 먹었는데. 그리고 그의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홍지를 낼 것이다. 네가 먹을 것은 밭이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고통입니다.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십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로 죽음에 이르게 되고 각종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죄의 결과가 무섭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환경적 파탄이 오게 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반절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 사람만 저주받은 게 아니라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 그 소산을 먹으리야. 땅도 저주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환경이 변화가 온 거예요. 환경이 변화가 오면은요 사람이 살기가 더 힘들어요. 요 정도 환경이 얼마나 변화가 많습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그럴 것 같아요.
땅이 더 오염되고 물이 더 오염되고요. 공기가 더 오염되고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요, 물을 사서 마신다는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한 세계에서나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물만 사서 마시는 게 아니에요. 공기도 사서 마시잖아요. 그럼 그럴 거예요. 아니, 무슨 공기를 사서 마십니까? 이 앞에는 지금 공기청정기 있잖아요. 이거 다 돈 들여서 하는 거예요. 왜? 좋은 공기 마시려고. 공기도 사서 마신다니까요. 왜 그래요? 환경이 계속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런가? 그것은 모든 이 세상 환경도, 땅도, 공기도, 모든 것들도 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자, 죄의 결과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죄에서는 안 되겠다. 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속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저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교통교제 잘 이루어지는 이 교통교제의 삶이 바로 천국이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인간은 사단에게서 와서 타락하게 되고, 타락한 결과 이런 엄청난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봅니다. 오늘 교재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래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이 땅에 저주가 왔는가? 왜 우리 삶에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까 다시금 우리는 어리석게 사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정말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된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